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의 역사, 또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복음서에 기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무기 갖고 싸우는 전쟁 그것도 많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올인해서 하다가 보면 또 교회가 그런 디렉션으로 가다가 보면 이 영적인 전쟁은 더 심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죠? 먹는 문제입니다.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렇게 쭉 들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전해줄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문제 자체를 미뤄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미뤄버리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2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죠? 저녁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식당도 주변에 없죠. 마켓도 주변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영의 양식을 먹겠지만 그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뒤로 미루는 이 제자들의 모습, 때가 저물어 가매 그때까지 아무것도 그냥 대안을 세우지 않은 그런 모습.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문제가 분명히 닥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문제 자체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걱정긍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글쎄 그게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우리의 이 문제가 있을 때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각자 알아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대안이고 멋진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의 문제는 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은 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한 교회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팀은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선교팀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은 항상 가면 우리 현지인들이 먹을 음식을 항상 프로바이드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 더불어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목사님 탓이에요. 이건 장로님 탓이에요. 이건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뒤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만 명의 그 먹을 음식, 그것에 대한 그 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조달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해야죠? 문제를 그냥 뒤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그 문제 앞에서 남의 탓도 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계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너에게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느냐?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2024년 비전인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계산하는 믿음이 아닌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또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